구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몸을, 옷을 만져보기를 원하며 주님과 그렇게 채취를 서로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 비워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정욕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을 다 내어 밀어버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영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오며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곳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어제와 본문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찾으시면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말렉,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에서의 손자로 태어난 아말렉과 그가 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같이 에돔이라는 왕국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고 시내 반도 남쪽, 그러니까 에돔은 저 위에 있고 거기서 훨씬 남쪽에 시내 반도, 왜냐하면 지금 르비딤과 시내산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르비딤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은 시내 반대편 동쪽 끝에 있는데 그 중간 어디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 거기 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이 아말렉이 멸망한 이후로 지금도 시내의 반도는 거의 빈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고 아무도 없어요. 이들은 거기서 뭐 했겠냐 말이야. 딱 한 가지 하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양을 키울 수 없는 곳이니까 지나가는 상인들 털어서 강도질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도적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적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국가를 향하여 덤벼들 만큼 이스라엘은 도적대의 눈에도 털릴 만큼 약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다. 아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죠. 어린애 손목 비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 손목을 어른이 비틀면 뭐 쥐가 어떡하겠냐. 일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 그렇게 약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향하여 덤벼든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셨는지.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계속 진행해 가서 뭐 이제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놈들을 천하에서 다 말살시켜버리기까지 대대로 싸울 거라고 기록해라 이게 돼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막 태어난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이제 엿보고 있다. 그래서 뭐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는 약 1400년 경이에요. BC 1400년경. 근데 사무엘과 사울 왕 시대는 BC 9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야 1400년에서 900년까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하고 야 내가 그랬잖아. 저놈들을 이 세상에서 싹 쓸어버리기까지 난 절대로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들으니까 요즘 그것들이 다시 좀 그때 전쟁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또 번성해갖고 도적질이 잘 됐는지 강도질이 요새 수입이 좋은지 번성해갖고 하나 국가를 이뤘다 그러더라. 옛날에 왕이 없었는데 왕도 있대더라. 아각이라는 왕이 있대더라. 그 이놈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너희들 다시 가서 쓸어버려. 이번에는 한 명도 살리지 마라. 500년 지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 거기 사무엘상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렇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내 백성을 대적하여 괴롭힌 것을 추억하노라. 내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께 500년 뭐 별거 아닙니다. 뭐 하루에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열받은 거 지금 점심 때 복수하러 보내 지가 500년 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안 잊겠다 그러면 1000년이 지나도 안 잊고 계신다. 아멘. 내 백성을 건드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나중에 결국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공작을 꾸몄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장 때문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런 꼴이 보는데 그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함무다다는 지 아버지 이름인데 아각 사람이 누구냐는 걸 갖고 성경학자들이 이 아각인이 뭐냐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아각 사람이란 말 자체가 아각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각이 성경에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죠? 아말렉의 왕 아각. 사무엘이 찍어 쪼개 죽여버렸던 그 아각.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재수 좋게 살아났던 아각의 어린 자녀 중에 하나가 나중에 성장해서 새끼를 낳고 해서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 뭐라 했어요? 우리들의 철천지 원수는 누구다? 저 유대인들이다. 언젠가 하여튼 너희들 복수해라. 이렇게 몇백 년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에스더서까지 또 500년이에요. 이게 다 합치니까 여러분 1500년 동안 아말렉과 유대인들과의 이 악연이야. 그래서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가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믿는다면 이게 1000년이 아니라 1500년 동안 내려온 에서의 시대부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처럼 육체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을 괴롭히나 라는 말씀에 이것도 해당되는 경우. 아말렉은 에서의 육체의 자손이고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하나님의 그 영적 귀한 유산 축복을 그냥 팔아버렸던 그 육체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 야곱의 자손.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책의 제목이 탈출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번역은 그 나중에 헬라어 번역할 때 그렇게 붙인 거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하다. These are the name이라고 그랬다고. 아멘. 그게 뭐냐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육체의 자식 야곱의 자식이 출애굽해 그 애굽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언약의 자손 신앙 공동체로 살아남은 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10일밖에 안 남아서 어제는 제가 앉아서 아니 출애굽기의 분량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뭐
10계명 얘기만 해도 한 5일은 해도 부족할 만큼 성막 짓는 거 한 10일에도 부족하게 생겼단 말이죠. 주님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남을까요? 어제 하여튼 그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뭐 하여튼 과감하게 빼야 되니까 이 중에 꼭 사순절 기간에 같이 참고할 만한 말씀들만 어제 쫙 출연해 보셨어요.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거 상고하게 됐죠. 출애굽기 마지막은 뭐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아멘. 그곳에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배우며 서 있는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이 배경에 대한 말씀 그 정도 하고요. 아말렉의 비열한 공격, 치사한 거죠. 아주 상대방이 연약할 때를 노려서 그때 물겠다고 덤벼드니까 꼭 하이에나 같은 놈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격분하는가. 아멘. 참 좋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쌍둥이도 어렸을 때, 지네들이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아빠거든. 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아빠 뒤로 숨으면 되는데 뭐 아빠가 어떻게 아팠지 뭐. 근데 우리 아빠는, 지네 아빠는 그렇게 힘센 사람이 아닌 걸 지네는 모르는 건데 우리 아는 정말 힘센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하나님 뒤에 숨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겠다고 그분을 피난처 삼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거기서 우리가 자신감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겠지? 차가 고장났어요. 몇 번 옛날엔 낡은 차들 많이 15만 마일, 20만 마일 된 차를 많이 뉴욕에서 몰고 다녔어요. 뉴욕에는요 최고급을 한 10만 불짜리 타든지 5천 불짜리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적당히 중간에 안 타면 아주 똥차를 타든지 아주 비싼 차, 그래야 안 들이받아요 사람이. 안 그러면 막 들이받아요. 그냥 파킹할 때 막 들이받고. 똥차 타고 다녔어요. 어차피 10만 불짜리 못 탈 거 5천 불짜리 타잖아요. 최소한 뭐 가다 보면 뭐 차가 뭐 가끔 뭐 오일이 새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차를 세우면 제가 뭐 앞에서 뭐 고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트리플 A 부르기 전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면 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근데 걔네들이 걱정해서 트래픽을 부릅니까? 아니면 나와서 오일이 새는지 들어가서 봅니까? 지네는 차 안에서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거야. 아빠 언제 가요? 아빠가 해결하는 거야. 아멘. 옆에 있어. 아빠가 해결합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는.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결해? 아멘. 오늘은요 몇몇의 인물이 나오죠. 모세, 당연히 모세가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로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과 어떻게 해보겠다. 이 아말렉과 내일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가 변변한 게 있습니까? 무슨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까? 칼을 준다는데 칼을 쓸 줄 아냐 말이에요. 옛날에 막 벽돌만 만들고 노가다만 하던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할 줄 알겠어요? 혼자 싸우는 거 어떻게 뭐 그냥 잡범이 싸우듯이 길거리에서 깡패하고 붙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는 건요 아주 철저하게 조직이 되고 작전을 따갖고 탁탁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착착 움직여야 어떻게 싸움이 되는 건데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여호수아야, 그래도 하여튼 네가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나가봐라. 그러나 진짜 싸움의 승부는 어디서 나더라?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승부가 날 거니까 너는 하여튼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자. 아멘. 이 교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때문에 뭐 팥죽 나눠주다가 막 숲키ችን 하다가 막 싸움판이 벌어져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앞치마 들어오고 막 음식 배분하는데 쫓아다니고 막 밀가루 포대 나르고 있더란 말이지.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건 당신들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 보면요, 목사는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뭐 아무것도 안 하거든 사실.
잘 모르는 사람 목사 탱탱 노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교회를 잘 안 다녔던 사람이 와서 보면 목사는 그냥 못하네.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뉴욕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네일살롱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조선족이 있어요. 조선족. 나중에 집사람이 목사 부인인 걸 알았더니 아니 남편이 너 목사님이라며요.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목사로 돈 잘 벌었는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냐 그래서 목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헌금 들은 거 다 가져가잖아 집에. 그런 교회도 있나 보죠. 참 문제 있는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북이나 중국의 조선족들은 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연애 사업 무슨 사업이라서 그 좋은 사업하면서 왜 사업이라니요? 교회 다닌다니까. 그 좋은 사업 아니냐고. 종교 사업. 그래서 산에 올라가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무슨 힘이 나는지 아말렉을 확 쳐서 밀고 가고, 그럼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벌쓰잖아요. 너무 오래 지나면 할 수 없이 아이고, 그리고 내리면 아말렉이 또 확 밀고 오고, 이 장면이 몇 번이 계속된 거예요. 이제 전투가 끝나야 되는데 모세가 팔이 힘이 없어서 자꾸 내릴 때마다 또 역전이 되니까 전투가 밀고 땡기고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병사들이 상하는 거죠. 이쪽도 몇 명 죽고 그쪽도 몇 명 죽고. 근데 이제 그 옆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보니까, 홀이 누군지 성경에 홀이라는 이름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홀의 아버지 갈렙은 3명이 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유다 지파 족보가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어디는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가 있고, 어디는 갈렙의 아들 헤스론이 있고요, 어디는 갈렙의 아들 훌도 있지만 어디는 훌의 아들 갈렙도 있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는 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 훌과 아론이 둘 다 노인이었다. 왜? 훌의 손자가 성막 짓는 일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최소한 20살은 넘은 손자였을 거 아니에요. 20살짜리 손자를 이 사람도 한 60은 됐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두 모세 동역자들이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는데 내리기만 하면 상황이 역전되니까 방법이 없네. 모세시여 빨리 앉으소서. 벌써 한참 서 있었으니까 노인이잖아요. 앉으세요. 그리고 둘이서 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앉아서도 손을 계속 들고 있었더라. 아멘. 서서도 손을 들고 앉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 모이는 교회 가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스탠다드 자세가 서서 팔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거 아세요? 두 팔을 다 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고 미국에서 보고 브루클린에서 보고 피츠버그에서 보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보면요, 하여튼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팔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스탠다드 기도 자세입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무릎 꿇고 손 놓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반대로 해요. 처음엔 상당히 서로 적응이 안 되더만. 나도 막 이렇게 해보려니까 기도 분위기가 안 돼. 눈 감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한 거로부터 유래된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같이 하세요. 야드. 손이라는 뜻인데 손을 폈다라는 뜻이에요. 그 손을 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커밍 한다.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세요. 상대방인데 광야가 거리서 먼 데서부터 사람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그러고 오잖아요. 이 광야라는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손을 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양에서 옛날에 하도 결투를 많이 하니까 서양에서 악수가 뭐예요? 만져봐라 내 손에 무기가 없다니까 그런 뜻이라고요. 모르셨죠? 왜 악수를 하냐면 내 손에 칼도 없고 총도 없단 말이야. 만져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무기 없네 그런 뜻이. 건배는 뭐예요? 쨍그랑 부딪히는 순간 내 잔의 술이 글로 들어가고 지 잔의 술이 나에 들어가니까 내가 너에게 준 술에 음료수에 차에 독이 없다. 아니 독이 있다면 나도 죽으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마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쨍그랑 한 거예요. 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죽으면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고 온 사람이 100m, 200m 밖에서 나 무기 없어요. 이쪽에서도 가까이 와도 죽이지 않을 테니까 오세요. 우리 텐트로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이 펴졌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손을 들었다 그러지만 두 번째는 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꼭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술잔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의 얘기가 그 얘기를 요셉이 감옥에서 듣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느라. 여러분 이거는요 카프라는 손입니다. 그는 오므렸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잔을 잡으려면 오므리지 펴고서 잔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원이 뭐라요? 내가 잔을 잡고 오므린 손으로 바로에게 잔을 줬더니 바로도 잔을 받으면서 오므린 손으로 받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몰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을 앞으로 오라 하더니 야곱이 거의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럽니다. 우스를 펴서 에브라임 손에다 얹고 이렇게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편에 이렇게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나도 안다. 얘가 작은 애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거기서 좌수라고 말한 그 단어가 손은 손인데 왼편이라는 뜻이 세몰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나 다른 단어가 쓰여질 수 있는데 굳이 야드라고 분명히 밝혀서 그래서 웰커밍 하다 하는 뜻도 됐지만요 전쟁의 개념에서는 항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렌더라는 뜻이에요. 아멘. 너무 당연하죠.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가 서로 싸우다가 아프리카에서 싸우든 남미에서 싸우든 하여튼 전쟁은 세계에 다 있는데 싸우다가 진 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와요? 손 드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면 쏴주게. 왜? 그 속에서 총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복하려면 일단 손을 들고 이걸 펴야 돼. 자, 왜 손을 들었는가?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이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시편 141편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드는 것이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손을 드는 것이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고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손을 드는 것과 기도가 대꾸법으로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시편 기자 누구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드니 그럼 기도하는 손. 아멘. 같이 해서 기도하는 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여러분 우리 같은 거룩한 손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려면 손을 모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올라가서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갔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다는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아멘.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굴복하는데, 나일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나일이요 애굽의 하류까지 내려면요 넓이가 2마일 3마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바다 강이죠. 그냥 보면 바다 같아요. 여러분 아마존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강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바다인 줄 알고 물이 없어서 식수가 떨어져서 지금 한 달째 물을 못 마신 선원들이 그 민물 강물을 보면서도 바다인 줄 알고 그걸 못 퍼마셔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배들이 막 가까이 오니까 우리 물 좀 달라서, 아니 퍼마시면 되지 바보들아 했더니 바닷물이잖아요. 그래서 큰 강은요 하류 가면요 넓이가 2마일 3마일이나요 그냥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엄청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물을 전부 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데, 전쟁은 누가 싸워야 돼? 우리가 왜? 우리가 군인이니까. 자기가 아직 군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누가 싸우나 그러는데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아멘. 아무리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셔주셨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전투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막 지금 엄청난 한 대에 100억 불짜리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막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별지한한 짓을 다 해도요 적군의 사령부에 들어가갖고 적의 총사령관을 체포해서 잡아오는 것은 그 알보병이 하는 겁니다. 보병 부대가 여전히 사담 후세인 잡으러 이라크에 들어와서 동네 뒤지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기로 어떻게 사담 후세인을 잡아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가 하시는데 왜? 능력은 그분에게 오니까 승리는 그분이 보장해 주시지만, 그래도 칼을 들고 가서 적군과 마주쳐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요 지팡이만 내밀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오합 지도들이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그들의 힘만으로는 아말렉을 상대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기도로 끌어내려야만, 뭐 너무 당연한 말 하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말이 없는데 다 아멘이면, 우리가 이것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수없이 전쟁할 것인데, 아멘. 그거 정말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전쟁이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왔습니까? 그 많은 전투를 일일이 다 언급하지도 못할 만큼 수없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문에 가르치기까지 수없는 싸움이 있다, 그 말을 그냥 좋게 수없는 환란이 있다, 많은 환란이 기다린다 그랬죠. 그럼 싸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싸움에 이기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오늘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놀라운 승리를 일구어낸 데 있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뭐라요? 책에다가, 기념책에다가, 여기 기록하라는 말은 그냥 그 말로 묘비명에 새기듯이 그렇게 돌에다가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려라, 잊어버리지 마라. 다음에 또 딴짓해라, 이대로 해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갑자기 막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위험한 일이 오면 갑자기 당한 위험 속에서 에그머니나, 제가 이제 에그머니나 그러면 계란돈이 어쩌라고 해요.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왜 에그머니나를 찾냔 말이야 지금. 아이고 하나님, 왜 아이고 하나님 찾냔 말이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한 매뉴얼이 있어. 뭐로밖에? 그래서 전투는 어디서 승부하는다? 산 아래 여호수아야 그와 함께 있었던 저 동네 청년들에게서 전투의 승부가 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아멘, 전투는 승패가 나버렸어.
우리가 수없는 싸움을 싸울 때 진짜 승부처는 어디다? 여기입니다. 연구원사님 저기, 장로님 저기, 청구원사님 보통 막 돌아다니고 여기 청구원사님 때리죠. 오늘 안 나오셨는데 자기 자리 다 알잖아요. 기도 시작하면 자기 자리 다 알죠. 왜? 거기가 승부처였어요. 얼마나 많은 승리, 얼마나 많은 위로, 아멘, 얼마나 많은 도움, 얼마나 많은 은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참 치료하심이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싸움에 위험하고 혼란한 순간 내가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뭐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많은 기도들이 그 승부처가 거기서 다 승부가 났어. 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중에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알더라고. 다 알더라고 얘네들이. 엄마 아빠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다는 거 얘네들이 알더라고. 요즘은 지네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얘네들 보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 기도를 우리만큼 잘해.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자기네들이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쫙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서요 어떤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중보하긴 하지만요 자기의 신앙은 잘 안 자라요. 맞아 죽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서요 그냥 우산으로 펴듯이 그냥 보호만 해주고 있는 거지 자기 신앙은 안 자란다고요. 신앙이 자라려면요 지원이하고 순교가 기도해서 자기 아빠 살아났다니까 그때 몇 주는 눈이 반짝반짝 예배 시간에 반짝반짝하잖아요. 또 한 2달 지나니까 다시 개슴칠해져가지고 맨날 졸고 앉아있어. 그래도 자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딱 확실하게 체험한다면요 이야 이게 뭐야 그러게. 할렐루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싸움에서 진짜 승부는 그 문제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거기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라도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살라카라라바 올라카라라바레아마라바 칼라라바바 샬라카라라바